혹은 많은 지식, 지위, 혹은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아파트라든가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막상 그렇게 얻고 보니 그렇게까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하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얻는 과정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지요.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에 하나가 행복학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가르치는 사람이 탈벤 샤하르라고 하는 유대인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자랐어요. 운동선수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스쿼시 선수인가 그랬는데요. 스쿼시 전국 이스라엘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트로피를 받고요. 기쁨 가운데서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로피를 보다가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격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허망한 울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트로피를 얻기 위하여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던가. 이게 뭐라고? 이간거 하나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서 나는 그렇게 몸부림쳤던가. 그러면서 그는 그날 밤에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졌대요. 그러면 도대체 인생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행복학을 아예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학을 가르치는 거죠. 전 세계에서 혹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 성공하기 위해서 치닫는 학생들이 마음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그 강좌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행복을 얻고 싶다. 여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겠죠? 행복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세리가 되었고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돈은 많이 버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기는커녕 쓸쓸하고 허무하고 이제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는 세리장이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웃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웃으로부터 늘 비난을 받는, 자기가 지나가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세무소장에 해당되는데 오늘날의 세무소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존경도 많이 받는데 이 당시는 달랐죠. 왜냐하면 로마의 세무 정책이 이렇습니다. 자, 일정한 지역 여리고가 있지. 그러면 세리장 네가 알아서 세금을 거두어. 얼마 걷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로마에 이만큼만 바치면 돼.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분량만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벌기 이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자비하면 무자비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빼앗기는 여리고 성에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돈을 많이 준다면 원수하고도 손을 잡겠지만 돈을 계속 빼앗아 간다면 자식도 미워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당국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뺏어가? 그러니까 누가 이 세리장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하고 우정을 나누고 싶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겠습니까? 세금 적게 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 앞에서 손을 비비겠지만 다른 때는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인생이 쓸쓸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마음속에
공허한 바람 소리가 휘휘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도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들은 소리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지금 한 4년째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 이미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소문이 중요했냐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세리의 친구가 되신다더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핵심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더라. 이거는 세리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받아주실지도 모른다.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실지도 모른다. 나도 그분을 뵙고 싶다. 갈 수만 있다면 그분 곁에 머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달려갔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세리장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청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볼 때 노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대, 50대, 많으면 60대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나이예요. 그런 남자가 중년의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채신머리 없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 얼마나 이 삭개오는 자기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였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얼마나 원하였는지 그거를 알 수 있죠.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나도 삭개오처럼 내 마음에는 쓸쓸한 바람이 늘 불어요. 이런 마음이십니까? 혹시 삭개오처럼 내 마음속에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어떤 자리라도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삭개오도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혈루병 여인 부끄러웠지만 남들이 알까 무서웠지만 그래도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수치를 무릅쓰잖아요.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이 개에게 주겠느냐 그랬을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모욕을 무릅쓰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구원받았으니 돌아가라. 니고데모, 거의 아마 니고데모는 노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갈증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은근히 찾아와서 주여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리는 나밖에 몰라요.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쓸쓸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찬양을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진짜 은혜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람 소리 무시하면 안 돼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예수님, 나는 정말 삭개오처럼 쓸쓸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변화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러한 갈급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 모습이 어땠을까요? 저 혼자 상상해 본 거예요. 삭개오 모습이 안 나와 있지만 한 4, 50대 그런 정도. 키가 작고 이 세리장 정도 되려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키가 작고 좀 뚱뚱하고 땅땅하고 아마도 머리는 벗어지지 않았을까.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그러한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여리고에 가면 지금도 그 나무였다는 게 남아 있거든요. 큰 나무죠, 지금은. 거기 이제 그 달려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고, 당신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몇천 명은 사는 제법 큰 도시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덕이 없는 사람,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진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도 삭개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삭개오야 이 불려질 때 마음속에 큰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은 엄마 이후로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자기를 이익의 수단으로 불러줬습니다. 세리장님, 이 세곤 좀 어떻게 좀 깎아서 안 될까요?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뒤에서 저 삭개오 저 나쁜 놈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면서, 수용하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마을에 삭개오에 얼어붙었던 마음, 그 갈증이 많았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자기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바뀌고요, 인생의 어떤 결단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뭐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존재를 품어주시는구나,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거에 그냥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동작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죠? 한번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달려갑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동력이, 실천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을 때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왜 서서 이야기합니까? 이 마음의 결심을 빨리 예수님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차 마시고 결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의 터지는 가슴, 이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은 앉으시고 그러는데 자기는 앉지도 않은 가운데서 서서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재산을 반을 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가지고 토색해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가 남의 양을 훔쳤거든 4마리로 갚아라. 소를 훔쳤거든
5마리로 갚아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삭개오 경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파산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과도하게 빼앗아 갔어.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파산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자기 결심을 밝히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 부인이 옆에 있었다가는 옆구리를 그냥 세게 꼬집었을 거예요. 정신 차려. 미쳤어, 미쳤어. 우리 망해 그러다가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부인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삭개오가. 예전에는요, 돈에 미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돈이 인생의 전부야.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돈이 인격이야. 니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부자가 되면 너희 꼼짝 못할 걸? 그러면서 돈에 미쳐서 살았잖아요. 근데 돈을 구하였는데 구해놓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는 돈보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그거를 알고 예수님에게 확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님에게 미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네가 그렇게 하면 구원에 도달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고 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이 시점. 지금까지는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거든요. 근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 이미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여리고 성 안에 가장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악덕이 뛰어난 사람이 삭개오였죠. 근데 그 삭개오를 은혜로 수용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죽어도 소원이 없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완전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돈이 왕인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성공이 주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하고 이 조금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날카롭게 대조가 됩니다. 부자 청년도 좋은 사람입니다. 부자죠. 이 점에서는 삭개오하고 똑같습니다. 청년이죠. 삭개오보다 유리합니다. 인망이 높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청년이었어요. 거기다 구도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잘 지켜라.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사랑하시면서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네가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넘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래가지고 갸웃갸웃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런 대목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자였지만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이 주는 안정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 재물이 주는 안정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반을 나눠 가지고 가난한에게 주겠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부자 청년, 누구나 다 정말 엄친아라고 부러워하는 부자 청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비난받는 삭개오가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재물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가 그런데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도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 대단했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결단 정말 우리의 귀감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 삭개오가 주인공인가? 아닌 거죠.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정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고 그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내가 온 것은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삭개오 같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아이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옆에 학교에서 운동회 하는 날이었는데 교회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가 바로 학교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아직 유치원 다닐 때쯤인데 그렇게 왔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학교 운동회니까 교회에서는 때로는 이제 운동회 때 전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소란스러운 상황인데, 다 끝나고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이제 토요일인가 그랬는데요. 했는데 이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랬고 그거를 깨닫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 나가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찾는 거예요. 한 몇 시간 만에 이제 찾았죠. 어디 갔냐? 애들이 막 저쪽에서 웅성웅성하고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놀다가 자기도 잊어버렸고 이제 놀란 거예요. 자기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가지고 울면서 찾지만 부모는요, 미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오게 될 어떤 그 충격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다른 교육자들은 걸어 다니지만 아빠는 걸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누가 더 열심히 찾았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열심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은 열심은 비교가 안 된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기 위하여서 십자가 나무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하여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얻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통째로 내려놓고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십자가 나무에 올려가시고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다 내어놓으신 이 예수님의 찾으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 뒤쪽의 문을 조금만 누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톰슨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갈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톰슨이, 아버지는 이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버지 바람대로 신부도 안 되고 의사도 못 되고 군인도 못 되고, 그리고 옥스퍼드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뭐 하고 있냐면 런던의 빈민굴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신부가 되기를 바랄 정도였으니까 그 나름대로 로만 카톨릭이지만 신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빈민굴에서 마약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냥개구나. 조금 표현은 불경스럽지만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러한 시를 쓰게 돼요. 사냥개가 뭐냐면 우리를 이게 노획물을 이 찾기 위하여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사냥개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냥개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 시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 시가 뭐냐면 천국의 사냥개예요. 조금 반주를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용이 이래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나를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성으로 그 발소리는 울렸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 속에 조망이 활짝 트인 희망의 가로수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밀침을 받아 거대한 공포의 시면 속으로 손살같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나는 도망저처럼 애걸했습니다. 왜냐하면 쫓아오는 그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를 모시고 나면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질 수 없을까 몹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게 기쁨을 주지 않는 내게 아무도 기쁨을 주지 않느니라. 인간의 사랑은 그만한 공로가 있어야 받느니라. 내가 무슨 공로가 있느냐? 엉긴 흙덩이 같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거무칙칙한 흙덩이인 내게 말이다. 오호라, 너는 아무런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더냐? 치욕스런 너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밖에는, 단지 나밖에는 말이다. 내가 내게서 빼앗았던 것은 너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내가 내 품에서 그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느니라. 어리석고 앞 못 보고 약하기 짝이 없는 자여, 내가 찾는 사람은 바로 나다. 너는 나를 쫓아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쫓아버렸었느니라. 이런 시를 썼어요. 굉장히 긴 시인데 조금 중요한 부분은 압축했습니다. 네. 이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우리에게 주는 시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톰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그 발자국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이 소나기에 완전히 붙잡힐 때까지 주님의 사냥개처럼 쫓아오시는 그 모습은 중단되지 않는 것이다. 삭개오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돈을 추구할 때는 그 마음속에 늘 공허함과 쓸쓸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 4배로 갚아도 파산하여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나는 내가 얻은 이 행복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서 진정으로 만났는가? 그래서 진정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그래서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그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덕분으로 그것들을 더 내가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가? 찰스 콜슨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죠. 이 사람은 법률가입니다.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니슨 대통령 때 백악관 법률 보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거죠. 변호사가 청와대에 법률 보좌관으로 들어간 거니까.
근데 닉슨 워터게이트가 터졌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죄를 온팍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괴롭고 쓸쓸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속에서 찰스 콜슨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는 거기서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있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평화와 기쁨을 감옥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그는 감옥에서 일정한 기간 수용 생활을 마치고는 나와가지고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성공, 부, 명예 그런 거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고 진정으로 깨닫은 이 행복의 비결을 전해야 되겠다. 특히 누구에게 전하느냐? 자신이 감옥에 가보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갖고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가지고요. 미국 내에 있는 교도소, 남미에 있는 교도소, 세계에 있는 교도소를 다니면서 교도소 선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옛날에 백악관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존경받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찰스 콜슨이에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삭개오도 찰스 콜슨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자 바뀐 거예요. 이들은 성공, 돈 이런 것들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막상 얻고 보니 거기서 참 쓸쓸하더라.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진짜 돈이나 성공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심층의 것이, 그 심오한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더라. 이거를 알게 되어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것, 돈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것, 사람들의 환호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거, 정말 우리 밑바닥에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궁극의 그것이 예수님의 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나가서 그것을 얻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한번 그 고백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을 얻은 사람은 감사해서, 그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행복해요.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을 실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고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